네, 오늘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또 네피림이라고 해서 뭐 거기 그 만화주에 보면 장부가 이렇게 돼 있죠. 네피림이 있고 그들이 이제 낳은 자식들인 용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6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런 자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 시대에 그 맥이 이어져 가는가 이런 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노아의 어떤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 용사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아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두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하고 아벨. 아벨 대신에 준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가인도 제사장이고 셋도 제사장이니까 실제로 가인하고 셋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인의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와 셋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가인은 실제로 이제 그 율법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의법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나 셋은 아, 가려주고 덮어주는 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미 타락을 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을 했지만, 셋과 셋의 후손들은 과정을 거쳐서, 어, 온전하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일이 없었을 텐데, 셋의 계보도 지금 타락을 했다라는 걸 갖다 지금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의 계보가 타락이 되니까 자, 당대에 유명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리고 이 네피림이라는 이 말의 어원이 떨어졌다라는 데서 나옵니다. 장부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어원은 떨어졌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네피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계보에서 떨어진 자가 오히려 그 당대의 유명한 자들이 돼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는 이 딸이라는 표현은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뼈 마디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살들을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자를 갖다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라는 게 타락한 눈으로 보았을 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부유한 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 시대에도 부유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당시에는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그 셋이 균형을 잡고 있다가 셋의 후예들이 균형을 잡고 있다가 노아 때에는 완전하게 타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 백성들은 맹신적으로 믿다 보니까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딸들도 그 같이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가인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전에 그 공부했던 것처럼 7배를 갖다가 벌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라멕 같은 경우는 77배의 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해의 빛을 갖다 7배를 더하고 모든 부분을 재앙을 7배를 더한다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7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세세 후회가 하고 그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7배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생각을 저는 잠시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제 대략 다 그 박영재가 앞서서 이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 거의 상이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죠. 그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음,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직무를 이렇게 대행하는 그런 대언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였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우리 이제 충성되게 행하다가 이렇게 변질되어서 타락의 길로 간 그런 자들도 이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씨가 우리가 뭐 전번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게 씨가 다른 어떤 그 생명에서 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거짓 선생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딸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자칭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 하나님으로 인도되어서, 거짓 하나님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동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피림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내피림을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어떤 조직체, 오늘날로 보면 어떤 종교 조직체 아니면 신학교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단위 조직체에서 그들의 어떤 자손들을 낳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네피림이 이제 아낙 자손들의 어떤 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놓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냐? 그게 일 개인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종교 단체로 볼 거냐? 조직체로 볼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걸 네피림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어, 그 복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종교 단체나 이런 어떤 신학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낳은 자들이 이제 용사 그 당시에 명성 있는 사람들 이런들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 체계 하에 이렇게 거기에 봉사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용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앞에서 형제님들이 다 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여기 그 임원이나 뭐 장길자나 박명호나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떤 그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이만희는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던데, 그들이 유명한 자고, 여기 네피린이라는 것은 이제 큰 자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 나나주에는 뭐 장부라고 했는데 큰 자라고도 하고, 네, 앞에서 이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 네, 그들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고, 이게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지금의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또 많죠.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이게 가르침을 받잖아요. 이게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현세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기 질문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찾아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6절 같은데, 그들 중에 남의 집을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예,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여, 이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죠. 예,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주님을 진리를 증거했을 때, 참 진리를 대적했잖아요. 자기들은 모세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을 배척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끝내는 뭐 빌라도와 합심해서 그 세상과 종교가 합심해서 예수를 죽인 것 같이
지금도 뭐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니, 종들을 그 선지자들을 다 저희 사도들을 죽이고 다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모든 그 종교 단체도 지금 어리석고 그게 분별이 없고 그 말씀에 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다 끌려다니면서 그들을 이제 자기 종으로 삼고 음, 이게 사탄의 사자들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말씀해 보면 그 여자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에, 기독교나 뭐 이단 그 이만이나 뭐 그런 종교 단체들이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금기를 묻는 집 식구들을 이렇게 이제 그 교회 간다고 하면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또 같이 하나가 되자고 그럴 수 있을까? 다 내쫓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크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확실한, 내가 가르치는 게 확실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고, 또 이제 거꾸로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막, 저기, 그, 따따붙다 해가면서 여기서 같이 막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면, 나영진님께서 그 사람들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그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고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좀 더 성경에서 보면 그 이 롯같 아니 그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인들을 취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취할 때 그들이 보는 그 아리따움이 영적으로 그 아리따움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리따움인가.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그 다 늙었는데도 아름답게 보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영적인 그 사람과 또 하갈처럼 육신의 사람이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아름답게 보인 그 여자들도 결국 이 사람의 딸이라고도 표현됐고 그랬는데 그것이 육신의 사람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떤 그 신앙인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이것은 그 생명이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오늘 거기서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주제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까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빅, 넓이는 50규빅, 높이는 30규빅이라 이렇게 하고 이 방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가 이 코페르 나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또 그 나무로 지어진 그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방주로 이렇게 표상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해당되는 코페르나무와 역청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3층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제가, 네, 제가 이제 그 코페르나무라는 이 부분과 역청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땅과 함께 멸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13절에 보면 그 이유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한다라는 것은 다시 회생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회생시킬 자와 멸할 자를 갖다 지금 하나님이 분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그 하반부로 내려가면은 정한 짐승은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방주의 재료는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 안에는 칸막을 쳐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페르나무가 뭔지를 갖다가 이 흐름대로 살펴보면은 코페르나무는 정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을 갖다가 실질적으로는 코페르나무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페르나무는 노아와 8식구를 갖다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건 교회를 지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코페르나무는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 가벼운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뜨는 나무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물에 뜨는 나무를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물에 뜬다라는 것은 세상 풍조,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코페르나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정한 짐승과 노아와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포함한 방주의 재료들을 코페르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나무 암과 밖으로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겉으로는 치천사들을 갖다가 120 성도를 감싸고 있었고, 안으로는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즉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청은 안팎으로 바른다라는 것은 치천사와 그 다음에 내 속에 살려주는 그 영이 함께 오셨다라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방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3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영과 혼과 몸 그렇게 3층으로 돼 있고 이게 부정한 짐승 아까 2쌍, 정한 짐승은 7쌍씩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방주는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주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뭐 교회는 이게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주님이 아까 그
방주는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페르 나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이제 잣나무라고 나와요. 근데 잣나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그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 고페르나무로 악기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5장 8절에 보면 성전 재료로 쓸 그 나무를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고페르나무라고라는 것이 성전을 짓거나 악기로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래 저는 이렇게 영감이 이거 얘기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악기라고 이렇게 됐었지만 우리는 이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악기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성전을 짓는 그 나무 같으면 그 우리가 이제 구약 성막을 지을 때도 가시나무를 꺾어서 깎아가지고 널판을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이룬 것처럼 그러면 이 가시나무가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또 이제 성전을 짓는 그 나무면 성도를 상징하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이제 돌을 뜯어 짓는데 그 돌이 우리 각 지체들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돌돌로 지어가지고 돌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전나무라고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청은 찾아보면 그게 3724번인데 그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을, 불악촌 또는 역청, 송진 또는 고베라, 작은 관문, 관목, 또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이 뭐 영감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러면 구속받은 성도와 어, 그 틈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근데 그 역청이 어, 또 하나 저기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역청으로 그 진흙 벽돌을 쌓을 때도 역청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를 하는데도 이 역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 틈새로 그러니까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 구속의 그러니까 몸값이라고 이렇게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 성경에서 이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고 그 역청은 영의 구원을 받은 구속을 받은 것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음, 교회를 이루는 그 재료가 된다. 네. 자, 제가 이제 생각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이 코페르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카파르라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고에 갈 뭐 이런 말을 쓰면 이제 아실 텐데 그 말들이 이제 그거를 따져보면 이제 카파르 해가지고 구속, 속량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우선 이 코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금방 윤영재님이 뭐저 잣나무다, 뭐 전나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무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나무 자체가 수지, 그러니까 송진을 가지고 있는 송진 같은 소나무의 그 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인 거는 이제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진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그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벌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벌레를 안 먹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부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런 그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나무의 어떤 종류일 거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예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구속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지킴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외부의 어떤 침해나 뭐 이런 걸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페르나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코페르나무를 그냥 인자 예수 뭐 이런 어떤 그런 상징성으로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그의 영과 이렇게 연합된 그 하나님의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타락한 거짓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코페르나무에 이렇게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음, 역청을 이렇게 이제 바르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바닷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이제 안팎으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스며드는 물을 방어하기 위한 게 이제 역청의 어떤 역할이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음, 그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어떤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역청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번 바른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제 그것도 이제 역청이라는 건 생명 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로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고 더 이렇게 치열한 어떤 그런 공격들로부터 방어를 받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견고한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진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역청이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고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유월절 때 제자들과 이렇게 피의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 피를 이렇게 마시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엔 피를 마신다라는 것도 그게 내 내면 속에다가 역청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팍으로 바르는 건 내면적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는 어떤 말씀으로 바르는 것이라면 그 밖으로 이렇게 역청을 바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구습에 익숙했던 그런 행실로부터 떠나는 것들도 이게 역청을 바르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 교회 보는데 보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보면 그 의와 거룩한 어떤 거룩으로 이렇게 구습을 해서 이렇게 떠나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역청을 바깥면에 바르는 것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속하여서 그렇게 분별 없이 그 세상들 사람들과 막 그냥 분별 없이 짝하여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어떤 습성으로 붙어서 이렇게 떠나는 것들도 이게 역청을 바르는 것과 같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경우가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와 관련돼서 하나님과의 더 어떤 밀접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일 건데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일반 기독교계는 구원받으면 모두가 이렇게 동등한 어떤 그런 상급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어떤 상급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늘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 통일왕국을 이룰 때그 사무엘 하 23장인가 4장에 보면 통일왕국을 이룰 때 거기 그 공신들을 이렇게 군장들을 이렇게 나눌 때 3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로 첫 이렇게 공신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분류되는 세 사람, 그리고 나머지 33인인가 뭐 30몇 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 하늘 성소에 이렇게 참여할 때에는 이런 어떤 3단계의 어떤 분류된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결과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막의 삼층이라는 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눌 말씀 있으면 나누고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창세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요 말씀이 있고 잠깐만요. 또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방주에 지시한 암수들과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간 7일 후에 홍수로 땅에 덮었는데 7일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 나눠보고 이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40일 주야로 쏟아진다라는 의미와 이로 인해서 방주가 떠올랐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이 7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곧바로 뭐 비가 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을 갖다가 방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7일이라는 게 우리가 방주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한 짐승이건 부정한 짐승이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칠절기를 갖다 거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칠절기 중에서 앞선 사흘길과 뒤따르는 사흘길 그리고 안식을 예표하는 마지막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흘길을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7일로 암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7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7장 3절에서 보면은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전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스트롱 넘버 2421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살다 또는 다시 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다시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보존을 하셨어요. 최종적으로는 고페르나무라는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 물 위에 뜬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와서도 굉장히 그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신을 갖다 부정하지 어떤 신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고페르나무, 잣나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페르라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주의 재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때 당시에 배단이, 백박에 문둥이들 또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이런 병든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재료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갖다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0일이라는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1260일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 아니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40일을 생각할 때는 어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은 이 어, 아담과 그리고 가인이 저주와 저주의 저주를 받는데 결국 아담이 그 저주를 받은 이 부분이 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았을 때 어, 부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기간이. 근데 이 지금 노아 시대 때에는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 시대를 끝내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앞에 그 계시록의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전초전 어, 말하자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까지 그 1000년간의 기간, 1000년을 살던 기간을 갖다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40일 그러니까 어, 실제로는 아담의 후손을 갖다가 딸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묘사를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주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0주야라는 이 말도 그 땅에 비를 갖다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40주야가 됐을 때 비가 내렸을 때 방주가 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 예전에 그 장로 형제님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 의하면은 사람이 신앙세계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물을 채우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드려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는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40주야를 갖다가 노아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시 찾아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120년을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주야라는 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한번 물을 채워주는 기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믿음이 온 순간서부터는 뭐를 기도해도 다 응답이 오는 앞에 40일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바짝 말리는 40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투를 시작하는 40일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주야라는 부분이 이것을 갖다가 아까 그 방주 안에 안팎을 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그러니까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 그런데 이 주야가 그런 것 안팎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선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뭐 최종적으로는 뭐 박영재 말대로 후속이 완성된 영세의 나라 뭐 이런 것과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주에 들어간 7일 후에라는 말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참여한 자가 되면 그 7일이라는 어떤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영의 구속, 그 혼의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기간,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될 거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으로 보면 7천년이라는 어떤 그런 구속사의 과정, 교회로 이렇게 드리는 과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생명의 어떤 성장과 온전케 하는 어떤 그런 기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7일이라는 어떤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노아의 어떤 심판을 행할 때 보면 땅의 어떤 깊음 속에서 이렇게 샘이 터져 나오는 것과 이렇게 하늘의 어떤 창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거, 뭐 이것이 이제 한 물이 이루어져서 이제 홍수를 이루어서 이제 심판이 되는데, 그 의미는 결국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어떤 표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홍수의 어떤 사건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날도 이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40일 기간 동안 지금 주야로 이렇게 물을 쏟아 붓는 기간이 지금의 어떤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도 이제 이 말씀의 홍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의 홍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막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거기에 휩쓸려 가는 자들과 거기에 역류해서 하늘의 어떤 샘으로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자들, 이런 것이 이제 나눠질 텐데, 결국에는 이 40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상징하는 수가 그 숫자죠.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어떤 참재물이 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를 어떤 마귀에게 이기는 자로 판명되는, 그래서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으로의 어떤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유무가 이렇게 확인되는 기간이 이제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죠. 그리고는 이제 또 나흘간의 어떤 뭡니까, 재물의 어떤 흠결이 유물을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점검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제물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40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이기는 자로 판별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의 홍수의 물, 오늘날 같으면은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막 뒤섞여서 홍수가 이루어진 것이 완전히 세상을 다 덮었을 때, 그때 하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교회는 딱 이렇게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온전한 어떤 실상이 드러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의 어떤 그런 모임의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시기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40일 동안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물이 찼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다 덮였을 때 비로소 노아의 홍수가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듯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모임이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어, 하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이 홍수의 물이 완전히 범람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홍수의 물의 실상을 이렇게 다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온전한 하늘의 어떤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의 어떤 실체가 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방주가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것은 참된 교회의 어떤 실상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기 위해서는 이 40일 동안 주야의 어떤 물이 차서 어, 그 실체가 온전히 이렇게 세상 교회의 어떤 실체가 완전히 까발려져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모임의 어떤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소망 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도래를 소망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상고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깊은 샘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고도의 어떤 정신 세계와 사상 체계, 오늘날로 보면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깊은 샘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물일 거고, 또 하늘의 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말씀을 특히 이제 심판의 말씀들을 이 오남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의 어떤 물결로 이렇게 쓸어내는 어떤 오남용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빙자한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뒤섞인 이런 탕류가 된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제 사실은 유대교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도 아무리 어떤 제약이 강력했을 때 이제 출애굽의 시점이 딱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딱 드러나듯이 이렇게 또 예수님이 유대교의 어떤 그 폐해가 온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덮었을 때 예수님이 딱 드러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듯이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 영의 역사에 의해서 드러난 어떤 스테반 집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그 악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40일 이후에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갖는 게 7장 8절에서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땅에 기는 속성을 가진 사람도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쌍이 아니라 이거는 암소 둘씩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독교계는 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시끌벅적하고 뭐 이렇게 뭐 다툼이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뭔 교회가 이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저도 봤는데 기는 것까지도 다 들어올 수 있구나 방주에 그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 네. 이 7일이라는 것은 항상 7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어떠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일이 있은 후에 홍수가 땅을 덮였다 하는 것은 그 전에 벌써 노아는 방주를 짓고 암수둘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을
넣는 방주에다 이렇게 옮겨 넣는 그러한 기간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기간, 그것이 7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노아가 600세 때에 되던 해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이라는 것은 또 이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러니 노아가 600세까지는 어떠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600세 될 때에는 이 노아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상태를 대표한 그것이 아닐까, 그거를 상징할 것이 아닐까 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한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40일 동안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비가 왔다 하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연단의 기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 그러한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표현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는 것은 땅의 어떠한 아까 홍 형제님이 이 얘기를 했듯이 땅의 어떠한 거짓 진리들이 넘치는 형상일 것이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는 것은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이라고 다 저기를 했지만 일단 그 짐승도 다 사람을 상징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의 심판과 또 40일 동안의 그 연단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40일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간도 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기간이 될 것이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단의 기간이 되겠죠.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그 첫 단락에 보면은 그 네피림의 그 하나님의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 네피림들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그 본문 말씀에서는 다 육체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도 여전히 육체들이라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다 육체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의 세상 그 풍조나 조류가 다 그런 상태였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한계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심판받을 자들로 지금 분별하시느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6장 13절에도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는 말씀에서도 보면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서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는데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예. 오늘날 이제 세상 끝날이 왔을 때마다 옛사람의 육적 자아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상태 또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 노아가 방주에 불러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의 또 수를 한편에서는 채우느라고 그들이 충만의 수를 이렇게 채우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페르나무에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발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집으로 세울 자재가 될 만한 그런 인성, 사람들의 그 영과 마음, 즉 안팎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을 자들은 짐승의 삐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갈 자들은 아벨 자신의 피, 즉 예수의 피를 영과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서 피 뿌리는 교리를,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모으는 거예요. 짐승피를 뿌림받은 자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으로 다 모이게 돼 있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고 피로 바름을 받아서 그 피로 인성이 가려지고 덕품을 받은, 즉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여전히 혈과 육의 옛사람의 이 성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공수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될 때는 혈육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의 새 몸으로 입은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한 새 창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새를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새로 창조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 부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 하면 교회 안에 전도받아 들어온 양무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교회에도 그런 짐승의 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세속교회예요. 큰성 바벨론. 그 짐승의 몸의 7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큰 자들이잖아요. 네피림들. 이제 그런 걸 대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물에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걸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시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세상의 영이 다 덮어버렸다. 그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당연히 말씀을 맡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증거를 해야만 되는 일이지만, 천하의 물은 한 것으로 보여서 바다를 이루게 하고, 그 큰 물, 많은 물에 덮여있던 묵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묵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새 땅에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노아의 때 반복되는 이야기단 말이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사에 그대로 영과 그 마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 이야기,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오늘 뭐
증거를 다 나는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이 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들을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영으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의 심판 때는 항상 그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 민수기하고 있는데 광야 끝에 나의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세상 끝이 되면 반드시 미혹의 영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여자의 뒤에서 동물을 뱀이 강같이 흘러내는 것은 기품의 샘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두 강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큰 강 유브라데 또는 그 애굽의 나일강 이것은 심판의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상징하고 생명수의 샘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제 그 생수의 샘가에 축복받은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생명강가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물이 합해져서 온 세상의 즉 혈과 육을 혈육을 혼수로 심판하는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그 바닷물로 상징되는 롯의 처가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짠물들을 굉장히 육체는 그 소금을 안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고 죽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의 영으로 굳어지는 상태 이런 것을 심판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즉 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혼탁한 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려내 보내주시는 생명수의 물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마시는 그런 지혜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신림동에서 모임을 가질 때 내가 제일 중점적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처럼 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 혼자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것을 그만하고 가르치는 것은 좀 줄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세우려고 내가 부단히 애를 썼어요. 거의 가능하다시피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인위적으로도 해보고 그런데도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이 창궐하고 돌아가면서부터 할 수 없이 이렇게 줌 미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강제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도 내가 들어볼 때 이런 형제 자매님, 이렇게 밝은 형제 자매님들의 자유로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데 이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회는 우리 윤영재가 알아서 잘 이렇게 해나가고 그 경기 지역의
형제 자매들도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사실 최근 들어서 나의 심령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드디어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이 결실을 이렇게 맺는구나. 내가 이걸 얼마나 원했던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제시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에, 생각 때문에 기쁨을 갖는 것이고, 또 최근에 내가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고 어떤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제 나를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들을 중간중간에 일으켜서 많이 흩으셨어요. 그럼에도 자리를 지킨 이 소수가 예,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곧 흩으실 때가 있으면 모으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무리를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